그저께 서울서 집회를 작은 집회입니다. 잘 마쳤습니다. 한 1년 지나가지고 요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만은 두 사람 세례를 주었습니다. 집회를 마쳤는데 이 불신자도 좀 있단 말이에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렬하고 생생했던지 이제 그때부터 신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럽니다. 음성이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도 간간히 대화를 나눈다 그럽니다. 음성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겠느냐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를테면은 성인병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 소리가 있어도 무엇이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산 지금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다른 소리가 너무나 많고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 관념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런 류의 소리가 외부로부터 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자기 암시 같은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암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자기 암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암시입니다. 무슨 커다란 여망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암시합니다. 자신도 모른 채 암시로 나타납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 그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울리는 소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신의 여망을 넘어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런 암시가 나쁜 쪽으로 나타나면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나쁜 쪽은 불안과 초조 같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태로 겸하여 나타납니다. 좋은 쪽으로 하면은 알 수 없는 평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내려앉는 듯 쿵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감정은 곧 평안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납니다. 음성을 접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원어를 낱낱이 짚어가며 말씀드렸습니다. 실상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로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란 건 원래 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의 증거, 엘레그코스, 믿음은 내적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믿음은 본질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내적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그럽니다. 거기서 두 번째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증거란 말은 에마르티레사입니다. 인정하다 그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을 바라는 것이고 아울러 믿음은 내적 확신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 증거, 엘레그코스, 내적 확신, 증거란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볼 때는 내적 확신이라는 말이
명확하다는 거죠. 무엇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확신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대끼며 산 자기 삶이 내적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어요. 어찌 살았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삶의 지향점이 생깁니다. 내적 확신, 엘레그코스는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죽었다 생각한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만납니다. 아들 덕에 말년은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한 그 시점부터 평안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보듬고 산 삶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으로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랬지요.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축복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는 차자보다 당연히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행여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장자 므낫세는 왼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아버지 앞에 내밉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8장에 이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수를 펴서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얹으면은 당연히 여기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야 하고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이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겠더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수를. 장자를 축복하는 오른손이 차자의 머리에 얹혔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광경을 기뻐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슬며시 들어서 다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려는 것을 다시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서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했어요. 요셉은 잘못했는가 싶어서 도로 이렇게 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확신에서 온 겁니다. 엘레그코스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거 말이죠. 보지 않고서도 아는 증거, 내적 확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야곱이 자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야곱 자신의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내면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는 다른 자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향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내적 확신, 곧 증거라고 번역한 엘레그코스는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지향성입니다.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은요, 물론 여러 가지 구속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로 왔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도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그런다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가야 할 건 없잖아요. 교회에 등록된 명부에 이름이 등록했다 해서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향성이 우리 삶의 면면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서 난 소리니까요, 분명히 자기 소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리를 자기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는 둘로 나뉩니다. 자아의 이중성입니다. 참다운 자아와 거짓의 자아입니다. 삶에 시달리며 거짓의 자기에 익숙한 인간은 참다운 자기 소리에 듣기에 둔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우리 마음을 울리셔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인간은 내면의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알아듣게 안 하시는가? 그럼 인간은 로드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내면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성스러움입니다. 하나님과 부대끼며 산 인생이라면, 내적 확신을 거론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신성을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신성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때는 영, 푸뉴마가 통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 또한 푸뉴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바람도 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다르게 쓰지만 푸뉴마라고 에둘러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났다는 말 겟네데 아노데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영으로 통한 상태를 말하지요. 내적 확신에 따른 성질의 인격,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의 인격이 개발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순수 의식의 상태라고 현실적인 말로 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곁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려니 그럽니다. 나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어요. 예언의 은사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예언은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면 세계에서 신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기의 의지가 오히려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음성은 아브라함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가 말하고 거기에 아브라함 자신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자신의 내면 세계가 열린 상태였고 거기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소리지요. 그래서 제가 자기 암시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그 소리는 육신적 요구, 정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결정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마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이셨던 예수님의 내면의 요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세계에 때로는 음성인 것으로
때로는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울림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만 본다면은 그냥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장기나 돼지 장기나 똑같습니다. 돼지에다가 배양해갖고 사람한테 이식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바꿔치기도 해요. 겉모양이 사람이라고 사람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표가 납니다. 죽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씨앗처럼 아주 작은 신성이 우리 내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 되면 이것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성인병이라 그런 거예요. 그 때문이죠. 어렸을 때는 내면의 신성이 있긴 있어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이해하기 쉽게 순수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인간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인간의 의식 또한 성장해야 해요. 그냥 크는 걸 성장이라 안 그럽니다. 어떤 지향성, 방향성이 분명해야 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부대끼면서 작은 씨앗과도 같은 순수한 의식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에 충실하면서 의식이 변형이 옵니다. 순수성을 잃은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의식의 순수 상태는 한껏 쪼그라들어 자취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좀 거친 듯 합니다. 거기서 순수한 무엇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개는요, 그 상태로 죽음을 맞아요.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살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격이 온화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마찬가지지요. 죽는 날 그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모양으로 죽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그의 의식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돈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권력도 힘을 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치가 없어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담은 아니에요. 돈 빼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분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매달린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맑을 것이라는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도,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를 판단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의식이 예수님께 순수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개인도 말하자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까 보통 명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순수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식이 망가진 거죠. 믿음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인격의 개발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는 기억의 여의 개발을 말해요. 계승해서 발전시킨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놀이마당에서 행하는 나의 창의적인 의지며 기교입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있어요. 그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한다고 그럽시다. 연주자 마음대로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누른 건 아니잖아요. 악보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건반을 누를 것입니다. 이 행위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어떤 기계 장치가 있는데 악보에 따라서 그 길이 높낮이에 따라서 띵똥띵똥 누른다면은 연주가 아니지요. 사람이 할지라도 말이에요. 오르골이라는 요만한 장난감, 악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르골에 탭을 감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원통형으로 돌거나 원반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돌면서 띵똥띵똥 소리를 내요. 그 원통형으로 생긴 것은 돌기가 이렇게 돋아나 있고 원반으로 생긴 것도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럭지가 손처럼 이렇게 각각 다른 핀이 있어요. 길면 소리가 낮고 짧으면 높을 것 아니에요. 이게 튕기면서 소리가 납니다. 100번을 돌려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르골은 연주하지 않습니다. 스위치 조작처럼 정해진 회전수에 따라 진동판이 돌게 튕겨 소리를 낼 뿐입니다. 인생이 이런 식이라면 구태여 인간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집안마다 가사를 돌본 로봇을 하나씩 사다 놓을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매트릭스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뇌만 가지고 본다면요, 뇌는 물리적으로는요 기계장치에 불과합니다. 동물이란 말이 거북하다면 매트릭스지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피아노 연주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하긴 하지만은 악보가 의미하는 바에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깊이를 더해서 맛을 냅니다. 때문에 같은 곡을 같은 피아노로 연주할지라도 연주자에 따라 맛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음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작곡하신 분이고, 어떻게 작곡했어요? 나의 인생이란 노래를 작곡했고 여러분의 인생이란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리고 그걸 주의하시는 거지요. 악보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며 악기는 우리 몸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시간, 다음 시간 계속 몸이란 말을 쓸 텐데, 몸과 육체는 구분해서 쓰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쓸 때는 말이에요. 육체는 이제 썩는 몸이고, 이 몸은 그 개념이 아니죠.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같은 몸이 분명하지만은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영체고 어쩌고는 다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몸입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의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곡을 우리 몸으로 연주하는 것과 같다 이거지요.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습니다. 초보 연주자는요, 악보를 따라가기에 정신이 없어요. 자기 감성을 넣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르골처럼 기계적으로 내는 소리만큼도 잘 못 냅니다. 숙련된 연주자는 곡에다가 자기만의 감성을 넣을 틈이 있다는 것을 틈이 보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연주할 곡, 인생에 충분히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해 계십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상기시키지요.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내면의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그 소리를 들을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지 않아요. 자기 관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기회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고난을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고난 하나하나 헤쳐나가기만 바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젤렘입니다. 무엇이 닮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입니까? 이런 겉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몸이 없으시니까 말이죠. 몸의 모양이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의 성질이 하나님과 닮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점이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이 교회 나가고 절에 나가고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민한 것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민해요. 이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살아가야 할 배경을 만드셨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각자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의성이 뭡니까? 창조적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는 과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자, 곧 거짓의 자아에 휘둘려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자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요, 곧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각자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활동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 존재로 창조하셨음과 동시에 우리 인생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요. 뭐 때문에 복잡하고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고 가진 말을 다 하지만은요, 총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좋은 일, 굳은 일 중에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서 야곱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30년의 험난한 세월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130년의 험난한 세월이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말로 설명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옛날의 시절에 윤편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레바퀴를 깎는 일이 아주 고급 기술인데 자식에게도 설명을 못해요. 감이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감을 뭐라 그럽니까? 영감이라 하지요. 신성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삶을 들여다보라고. 그냥 어떻게 들여다봐요? 하나님께서 이 삶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의식작용입니다. 알고 보면 삶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힘 또는 이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생물이 아닙니다. 미물입니다. 그 미물이기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그거지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면은요, 그냥 살다 맙니다.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관성적으로 습관에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천국을 상정하고는 믿는다고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식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있습니다. 병치레가 잦아요.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하도 몸이 불편하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서 죽었으면 그럽니다. 겨우겨우 버팁니다. 그래서 곁에서 잠자도 죽어 천국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는 게 좋겠다 그럽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천국을 알고 그 말을 하고 주고받는 것일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으면 그만이지 이 수준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심각하지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물론 우리를 뻔히 알다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주변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어려운 것은요,
관념 때문에 그래요. 다 노인만 살아요. 아이들은 쉽게 옵니다. 내일 안 나올지라도. 한 번이라도 오면 되는데 자기 관념이 붙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거기는 체면이라든가 남보는 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감옥처럼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전도 안 해오냐고 뭐라도 안 해요. 그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가 갖고 기도는 하고 한 번씩 뭐 고구마 전도인지 감자 전도인지 한 번씩 찔러본다 안 그럽니까? 그런 건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상정해 놓고 믿는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려고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알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증거란 말이 나옵니다. 에마르티레사로 인정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증거는 다른 말인데 엘레그코스로 내적 확신이라고 제가 수차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포시타시스, 본질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은 실상이라 번역했습니다. 본질은 본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그대로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본질을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쓴 말입니다. 원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 성경은 천국과 하늘나라를 생각 없이 마구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는 바람에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계시고 지키신가를 내 육신의 삶에서 발견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나라를 말하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이 나라나 저 나라냐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닙니다.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나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여 계신가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의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를 몸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 에마르티레사 하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을 키워보겠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그렇게 애쓴다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형태로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씨앗, 싹은 우리가 갖고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인정이란 말, 에마르티레사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썼는가를 비교해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썼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인정하노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에마르티레사. 여기 증가도 2번 나옵니다. 마르티레오. 그러니까 애가 붙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입증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무슨 경험이 있어야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자, 여기서 인정이란 말 나옵니까? 증거란 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번역이 좀 지저분해질지라도 가로치고라도 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마르티 루메루스, 인정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너 딱 보니까 인정할 만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원형은 마르티레오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슨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나를 살려주실 것이야.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써 자기만의 내적 확신이 충분히 쌓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좋은 믿음 갖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좋은 일은 좋은 일에서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요.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지요. 내가 한 게 어딘데 저가 이렇게 대하는가 싶으면 속이 상합니다. 억울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관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조정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당장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섭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 일이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마감하게 낀다는 것인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해석했던 영적인 얘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것을 그렇게라도 얘기한 것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준 겁니다. 누군가를 일단 하나님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 것인가. 이겁니다. 제가 삶을 들여다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말이에요.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는 갖가지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을 말해요. 인생은요, 싫은 일이 더 많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건덕지가 생겨요. 어떤 통계가 잡히는 거지요. 평균치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워 담는 거예요. 챙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판단에 좋은 일만 하고 자기 판단에 옳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 엘레그코스가 쌓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한번 보세요.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있기 전에는 다 땅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저 위의 일로 갑자기 바뀌지요.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벼락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자기의 내적 확신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본다면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이 좀 지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배신을 좀 당해야 해요. 왜냐,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팍 찌그러져야 이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영원한 도생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고 말 게 아니라 이걸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려는데 주보는 2주에 걸쳐 하려는데 다시 주보를 만들어 정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건 바빠서 말도 헛갈릴 것 같고 해서 3주에 나눠서 하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급한 대로 처방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생각하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뭐 요새 시쳇말로 뭐 금수저니 뭐 뭔 수저니 안 그럽니까? 금수저를 받았던 뭐 돌수저를 받았던 스테인리스 수저를 받았던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나는 죽일 놈으로서 이 세상 뭐하고 살아야 하겠지만 반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니까 괜찮아요. 다만 내게 주어진 수저가 남보다 못한 수저일지라도 나는 이 수저를 주신 이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저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왜 의문은 가시지 않아요? 왜 이런 수저를 주셨을까? 남보다 출발점에 다른 인생을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 평생이 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연약한 몸밖에 준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런 몸을 주고 삶을 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랬습니다. 나의 계획이 없었다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계획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배당 문턱을 넘은 사람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말이에요. 자기 삶을 거기다 비추어 봅니다. 살다 보면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삶을 싫어하기 전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때 나라는 것은 일단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인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시적이나마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만의 내적 확신, 엘레그 코스가 자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먼저 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예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성숙할 때지요. 이런 일에 성숙하면 싫은 일도 싫다고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실지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고 데리고 간 거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치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셔야 했어요. 내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일은 옳았습니다. 단지 그때는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만이에요. 그리고는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로써 신의 성품, 하나님과 교감하는 신성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